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 본문 가운데서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29절부터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쏘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피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분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작은 개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데, 꾸미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숨기기 위해서 변장도 합니다. 화장도 하지만 변장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위기를 만나면 나름의 지혜와 잔꾀 혹은 또 본능 이용해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바다의 깊이에 사는 문어, 그 문어가 아주 자기 보호에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색깔과 심지어 돌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안다고 그러는데 모든 생명체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숨겨보려고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변장을 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위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숨길 수도 바꿀 수도 없는데 어떤 모습으로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것, 참 다른 존재 앞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잘 변장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하는, 변장해서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졌다 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도 철저한 인간적인 계산, 그걸 가지고 죽음을 피해 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변장, 위장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말이에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제 작전을 잡니다.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왕복 옷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군인들처럼 뭐 장군 옷을 입었는지 병사 옷을 입었는지 뭐 하여튼 일반 군인들처럼 갑옷을 입고서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상대방 적군은 또 자기 군사들 중에도 상당수가 감쪽같이 속을 수 있겠지요. 예전에 뭐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대로 비슷하게 다들 생겼잖아요. 썸도 길고 뭐. 그런데 옷이 아주 이제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옷을 입지 않고 갑옷을 입었으니까 감쪽같이 속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 변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변장의 갑옷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허술한 거짓으로 만든 변장의 갑옷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숨기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하든 감추려고 하고 비밀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좀 더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비밀 만드는 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어떻게든 숨기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본능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 하와, 제일 먼저 한 것이 나무 그늘에 숨는 것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하는 모습 보게 되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에 빠짐없이 있는 게 형태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가면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탈을 썼죠. 서양 사람들도 가면 쓰고 잔치를 하기도 하고 무도회 가기도 하고. 그땐 동양 서양 전혀 연결고리가 없을 때잖아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어떻게든 가리는 걸 좋아했던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사건 들어가 봅니다. 3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이 변장하고라는 말은 자기를 숨기고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서 전쟁에 들어갔다. 아합이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처럼 혹은 장군처럼 아무튼 병사처럼 변장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분명합니다. 적들로부터 죽음의 타겟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본인이 타겟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자기 왕복을 입게 해서 의도는 뭐죠? 적군에게 이 사람이 왕이다, 죽이려면 이 사람 죽여라, 그런 의도잖아요. 눈에 잘 띄는 지휘관으로서 우선적인 죽음의 미끼, 그를 삼는 비겁한 모습입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악행을 저지른 아합, 아주 잘못된 착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옷을 보고 심판하는 분인 줄로 착각을 한 거죠.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왕의 옷을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입고 있는 겉옷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십니까? 내면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있는 가식과 변장을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자꾸 감추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만들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뭘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인간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싸우고 있는 아람 왕의 목표는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습니다. 그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계획이 아합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눈에 띄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죽지 않았어요. 변장한 아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왕복을 입고 나갔던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갔던 아합은 죽었을까?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죽음의 타깃을 피했는데 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지 않았을까? 이유를 이 신약의 복음서처럼 구약의 역대상하가 열왕기상하가 역대상하고 이 병행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행구절인 역대하 1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8장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옷을 입었으니까, 왕복을 입었으니까 아합인 줄 알고 이 여호사밧 보고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막 올려가지고 막 화를 쏘고 하는 전쟁 상황인데 적군이 딱 보고 저 왕이다, 죽여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요? 딱 나 왕 아니야. 뭔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죠. 나 왕 아니야. 내가 이게 없다고 왕 아니야. 왕은 저기 있어.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전쟁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걸 누가 믿으며 그게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호사밧을 도우시며,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쭉 읽어보면 여호사밧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합 왕보다 이 순간에는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적군들을 감동시키사 그 전쟁통에서 그 적군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전쟁통에 왕 옷을 입은 거 보고 왕이다 죽여라. 나 왕 아니야. 나 진짜 왕 아니야. 난 유다에서 왔어. 이스라엘 왕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떠나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렇죠? 뭡니까 이건?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군사들을 감동시키시고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셨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악인의 꾀는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 급해야 할 일은 뭐다? 변장이 아니라 부르짖음이다. 정말 힘든 위기의 때에 나를 변장하고 감추고 위장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2장 본문 말씀 3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적군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갑옷이 지금 우리가 입는 옷처럼 소매와 몸통에 붙어있는 이런 갑옷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조끼 같은 걸 몸통 따로 입고 팔 따로 하고 뭐 이렇게 따로 하고 하다 보면 팔을 이렇게 들면 약간의 틈 사이가 있겠죠. 네. 그게 갑옷 솔깃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이 말은 눈 감고 하늘 향해 이렇게 아주 전쟁을 무서워하는 신병이 전쟁에 나가서 총 들고 보지도 이렇게 총 쏘는 것처럼, 예? 아주 급쟁이 병사 하나가 활을 눈 감고 막 무조건 하늘 향해 당겼는데 그게 무심코 활을 당겨 그 말이. 그런데 그 활이 하필이면 어딜 갔다? 안 죽으려고 딴 사람한테 왕옷 입히고 변장하고 군사옷 입은 그 유다의 왕 아합 왕의 솔깃 사이로 딱 화살이 맞으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명사수가 쏴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금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했다, 내가 다쳤다,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돼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미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야, 기가 막. 이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 같은 그런 이적이에요. 기적. 그죠? 무심코 하늘 보고 눈 감고 당긴 화살이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약간 있는 그 틈 사이로 화살이 들어가서 또 그게 사람을 죽이는, 그게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무엇이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가장 견고해 보이는 갑옷의 틈새를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합은 병거 위에서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갔고 말씀해 보니까 개들이 그 피를 핥음으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설마 하는 그 틈새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의 모든 틈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것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포기하고 진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애초에 거짓, 변장 포기합시다. 아합은 왕의 옷만 벗으면 살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 괜찮은 척 거룩한 척 변장하고 있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옷을 벗고 변장한 아합 왕을 정확히 찾아내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걸치고 있는 체면과 직분과 거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내 영혼의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든 거짓 포기하고 진실하게 머리 숙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에 우연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모를 병사가 눈 감고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을 죽였습니다. 변장하고 있는 아합 왕을 죽였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 우연한 만남들, 갑작스러운 고난들,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삶에서 우연한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재수 없이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화살을 쏜 분은 누굽니까? 이름 모를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의 기도가 아합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설마 내가 아니나 이러면 괜찮겠지, 이 정도 변장하면 괜찮겠지, 설마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는 비참한 결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두려워 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 시간 즉시 유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복도 하시고 벌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보여주리라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위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